요즘 전국 곳곳에서 이런저런 축제들이 참 많이 열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이렇게 다니지 못하다가 이제 조금 풀릴만 하니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축제가 있는 곳마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만 해도 그랬죠. 여의도, 서울 여의도에 3년 만에 세계 불꽃 축제가 열렸는데요. 약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요 앞 바로 성대에서도 축제가 있었거든요. 유명 연예인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궁금하기도 하고 구경도 할 겸 막내를 데리고 산책 삼아 집사람과 함께 한번 가봤습니다. 근데 와, 사람들 정말 많더라고요. 저 위에 축구장에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축제를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처에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아예 보이지도 않고요. 그냥 공연하는 소리는 들려오는데 그냥 그 소리만 듣다가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이 청년들 지금 내려오는 길도 사람들이 막 인파가 몰려 내려오는데, 야, 이 청년들이 전부 다 우리 교회 다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코로나 끝나가면서 이렇게 축제 장소, 여행 장소엔 사람들이 이렇게 구름같이 몰려드는데 왜 교회로는 예전처럼 그렇게 몰려오지 않을까요?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기간이 끝나고 대면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을 때 한국교회 그 예배 인원 평균적으로 약 예전보다 70% 정도만 회복되었다 하더라고요. 나머지 30%는 아예 떠났거나 아니면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드린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축제 장소엔 사람들이 오히려 예전보다 코로나 전보다 더 많이 몰려들고 그렇게 많이 모이는데 왜 교회 예배 모임은 예전보다 몰려들기는커녕 사람들이 점점 떠나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힘을 잃어서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변했기 때문에, 아니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교회잖아요. 성도들의 믿음과 삶이 변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제가 어릴 때 교회에서 어른들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주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옵고, 이런 기도 많이 저는 들었거든요. 저는 이 기도를 들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맞는 말이긴 하지만 모두 머리가 되려고 하면 누가 꼬리를 해야 하나? 오히려 머리가 되어가지고 그냥 우쭐우쭐 하는 것보다 겸손하게 뒤에서 남을 섬기는 것, 즉 꼬리가 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 정신에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나 근거를 찾아보니까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더라고요.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꼬리가 되겠다고 되는 게 아니죠. 말씀에 보면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시점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변 상황들이 완전히 변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전에는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택함 받아 지금 약속으로 땅으로 향해 가는 시점에서 받은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코로나로 세상이 변한 것 같은 상황보다는 더 큰 변화 앞에서 더 큰 변화 앞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받은 말씀이란 얘기입니다. 시대가 격변해 나갈 때에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갈 사람들을 꼭 택하시고 그들을 그 시대의 흐름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과 뜻과 계획에 따라 이렇게 이끌어갈 머리로 세우신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즉 우리는 코로나로 세상이 변한 이 시점에서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흐름을 이끌어갈 머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다고 교회 안에서도 모두 머리가 되어야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예수님께서도요, 잔치 자리에서 어디에 앉으라고 하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말석에 가서 앉으라고. 또 높아지려 하지 말고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죠.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란 얘기입니까? 꼬리가 되란 얘기입니다. 이건 완전히 앞에 신명기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인 것 같잖아요. 그렇다면 헷갈립니다. 대체 머리가 되란 얘기입니까? 꼬리가 되란 얘기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되라는 것일까요? 꼬리가 되라는 것일까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런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옛날에 코미디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달라요. 신학교 다닐 때 읽은 책이 있었는데요,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란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요, 기독교 신앙과 세상 속에서 문화와 어떤 관계 유형이 있는지 분류해 놓은 책이거든요. 그는 교회사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 기독교와 세상 문화에 대해서 가지는 자세, 태도가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어요. 첫 번째 유형은요, 세상 문화와 그리스도의 문화는 대립관계에 있다, 상극이다라는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문화 속에, 이 세상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유형이에요. 세 번째는 아니다, 문화보다 수준이 더 높다, 문화보다 문화 위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는 유형이고요. 네 번째는 이것도 저는 또 아니에요. 아니다, 위도 아니고 안도 아니고 대립도 아니고 이렇게 역동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유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 아니야, 이 세상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야 라는 유형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유형이 마음이 끌리나요? 저자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는 책을 읽으면서 마지막 유형이 제일 마지막에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겠나 생각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신앙이라면 이런 유형이 한다, 쉽게 저자는 결론 짓지 않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교회사를 살펴보면 시대가 수많이 변했잖아요. 시대의 변화와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이 모든 유형들이 다 나와요. 저는 그 책을 읽을 당시에는요, 사실 학생 때는요, 5번째 유형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 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가 바꿔나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다시 다른 유형들도 눈에 들어오면서 한 유형에 고정되기보다 나름대로 각각의 유형들에 모두 의미가 있어 보였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머리가 되기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되어야 될 때가 있고 꼬리가 되어야 될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 우리가 속한 문화와 세상적인 흐름들이 기독교 문화가 바라는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속에서는 내가 머리로 될 필요가 없어요. 꼬리가 되어 섬기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문화가 만약에 반기독교적인, 즉 반기독교적인 문화로 흘러간다면 대표적인 예가 순교시대 때죠.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내가 머리가 되어 앞장서서 그 문화의 흐름을 바꾸어 놓아야 돼요. 세상적인 물살을 오히려 힘차게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그 코미디언 말이 맞아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언제 어디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근거로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두 단계를 거쳐야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이 세상을 분별하는 단계입니다. 머리가 될지 꼬리가 될지 결정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속한 문화, 지금 흐르는 문화의 흐름이 어떤 것인지 먼저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 오늘 읽은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요?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 파송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같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말은 순응이 되는데 뱀같이 지혜로워라 말씀 이해가 선뜻 안 되지요. 고대 유대인들의 생각을 고려해 보면요,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뱀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뱀이 혀를 내면 혀가 몇 개예요? 네, 두 개죠. 두 가닥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만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두 배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그만큼 적절한 말을 잘하는 것을 빗대어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었다고 여겼었다고 해요. 그렇다고 말만 잘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되지만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하는 동물입니까? 성령님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종합해 보면 내 생각과 욕심을 따라 시적절하게 말하는 것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때와 장소에 따라 가장 적절하게 알맞게 말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즉,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를 정말 잘 실천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는 뭐한 데는 지혜롭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라고 말합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돼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선과 악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속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했는데요,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무조건 따라간다거나 반대로 세상이 악하다고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혜롭게 분별해야 되는데 먼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 분별하는 단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인 예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나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분별에 실패하면 영적 판단력이 흐려져서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군가요? 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돼버려요. 세상을 사랑하고 그 세상의 흐름을 무비판적으로 따라가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분별에 성공하기 위한 두 가지 비결을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비결이 바로 이거예요. 예배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배는 나의 삶의 중심과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온 세상을 향해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행위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내 삶 전체를 모두 다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격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 힘과 지혜로는, 내 스스로는 그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오늘 낮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한 핵심 내용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바른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토록 격변하는 세상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성령님을 통해서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요, 예배가 회복되면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 마음이 변화돼요.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그 다음이 내 마음에 새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신기하게도 내 마음이 변하면요, 세상이 변해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됩니다. 그런 체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고요, 꽉 막혔던 것 같은데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열정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막 용솟음 치듯이 솟아올라 막 당장이라도 세상을 시킬 것 같은, 그렇게 시키고 나가고 싶은 용기와 열정이 내 속에서부터 솟아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머리로 택하시고 머리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 먼저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그 세상에서 내가 변화되어 머리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비결, 문화에 대해서 분별하였다면 머리가 되든지 꼬리가 되든지 간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진짜 세상을 변화시키는 단계입니다. 예배를 통해 내가 변화된 후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속에서 머리로 세워주실 때 우린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승리한 우리들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길 원하세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들을 택하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앞에 신명기 말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라는 말씀을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하신 시점에 대해서 다시 분명하게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하고 난 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들어가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어가는 바로 그 시점, 그 시점에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점이 오늘날 이 시점입니다. 코로나로 완전히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바로 지금 이때 이 시점에 교회와 믿는 우리들이 같이 서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때 머리가 될래요? 꼬리가 될래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분별하시고 그때 따라 다르게 되세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 큰 틀 안에서 제가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서는요, 꼬리가 되십시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외에 그 모두는 몸의 각 지체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꼬리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따라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꼬리가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다른 이들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모습이 교회 안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세상에선 뭐가 돼요? 머리가 되십시오. 세상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앞장서서 머리가 되어 그 방향을 바꾸어 나가세요. 내가 모이는 모임들, 대화의 방향을 바꾸어 나가세요. 내가 모이는 모임의 삶의 장소에서 그 모임 자체가 예배가 되게 하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머리가 되어서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먼저 보는 영적인 분위기를 내가 머리가 되어서 만들고요. 직장에선 누가 교회 다닌다고 핍박을 하잖아요. 그렇더라도 오히려 떳떳하게 더 열심히 일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머리가 되어서 드러내십시오. 세상적인 모든 모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자랑스럽게 드러내시고, 오히려 내가 머리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여러분이 서 있는 각자의 삶, 그곳에서 시작해 보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영적인 방향의 주도권을 잡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격변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머리로 불렀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기 나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기에 여러분들 특별히 이 예배의 장소로 특별히 선택하셔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섬겼잖아요. 바쁘신데도 이렇게 찬양한다고 열심히 하시고, 얼마나 식당에서도 봉사하셨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꼬리가 되어서 주님을 열심히 따랐다면, 이제 내일부터는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삼아 주신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어 여러분들을 따라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들고, 예전엔 조회도 많이 했는데 운동장에서 줄이 어떻게 서지나요? 누구 한 명이 기준해야 되잖아요. 기준해야 되잖아요. 그 기준하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다른 사람들은요, 앞으로 가 하면 다 누구 따라가요?
기준된 사람을 따라가잖아요. 그 기준된 사람이 우리 교회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교회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 번역본을 살펴봤는데, 메시지 성경이 참 2절뿐인데도 굉장히 길게 번역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1, 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